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얼굴은 잘생기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성건 목사님과 또 저하고 우리 김현우 목사님하고 셋이서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우리 박신자 권사님이 딱 보더니 우리 목사님들 다 잘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왠지 기분이 좋고 밥을 먹어도 왠지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끝에 우리 내려가는 중에 우리 김현우 목사님 오늘 이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발하실 때 굉장히 비싼 돈을 줘서 이발을 하셨대요. 그런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하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서 박신자 권사님이 오늘 목사님 머리 스타일 너무 멋있다 하니까 그냥 온데간데 그 얼굴에 그 이야기는 끝나고 활짝 펴가지고 그냥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쁘고 또 잘생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떤 얼굴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영어에서는 얼굴이란 단어를 fa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널판지라고 하는 이 라틴어 파키에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널판지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 얼굴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 조상들은 얼굴을 단순한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새가 아니라 어떤 정신, 인격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얼굴이란 단어가 그런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란 단어에서 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은 영혼 또 정신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큰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얼빠진 사람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또 굴이라는 말은 통로,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담겨져 쓰여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거하는 곳, 영혼의 통로가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방 가보면 목회자들이 신방을 가서 얼굴을 살펴보면 벌써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 영적 질병에 놓여져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얼굴에 대한 에피소드로 가장 많은 이야기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링컨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링컨을 얘기하면 그에게 있어서 또 따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렛나루 이 수염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이 구렛나루를 왜 길렀을까 하면 조금이나마 얼굴을 좀 가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하루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는데 다른 당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라고 외치며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위선자라는 말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또 가장 큰 욕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이 링컨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런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에 관한 남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얼굴 책임론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얼굴에 책임을 진다고 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흥미롭게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저는 탤런트 김태희 씨를 참 좋아합니다. 참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지요? 예. 그런데 그녀를 미녀라고는 하는데 천사와 같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사의 얼굴은 얼굴에 빛이 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얼굴을 가리켜 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과 그 평안으로 얼굴에까지 배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 천사의 얼굴 아닌 분들이 있어요.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예, 무서운 분들 있지만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한눈에 예수 믿는 것이 나타날 정도로 얼굴에 빛이 다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얼굴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저서로 일약 세계적인 인물이 된 데니얼 메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인간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은 마치 수많은 광물이 묻힌 광산과 같다. 그곳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묻혀 있다. 그렇습니다. 얼굴에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즉각적으로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건강상태나 그의 기분 등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비트겐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은 육체의 영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급하게 택시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라고 묻는 겁니다. 한눈에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아본 것에 너무 마음이 기뻐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꼭 목사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제가 그렇게 목사님 같지요? 예.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저보고 하는 다음의 행동이 참 멋있습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가 택시 앞에 놓여져 있는 기부통을 바라보면서 가리키면서 목사님 기부 좀 하시죠 하시는 거예요. 아마 기부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것을 알아봐 주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되라는 말은 미남, 미녀가 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고 성형 수술을 해야만이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얼굴에 손을 대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 얼굴이 엄청 까만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새카만할까? 그렇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너무 까매서 친구들에게 날마다 놀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얼굴이 가장 하얀 여자아이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얼굴을 하얗게 만들려면 너도 표백제로 얼굴을 세수를 하면 다 하얘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얼굴 까만 아이는 당장 집으로 가서 표백제에 물을 다 섞어서 풀어서 얼굴을 세수를 합니다. 열심히 닦아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하얗게 변해 있을 자신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잠에 들게 됩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에 아이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 얼굴이 눈과 이빨만 하얗게 남은 채 온통 시커멓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들짝 놀란 아이 곁에 놓인 표백제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흰옷은 더욱 희게, 색깔옷은 더욱 선명하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시대 가운데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스데반처럼 그 능력 있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스데반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아름답고 존귀한 그 얼굴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의 대상에 빠지게 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7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 집사 중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됩니다. 아마 이 스데반은 교회 안에 일어난 원망과 분열의 일들을 하나하나 참 책임있게 처리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자리에서 중재의 역할을 아주 멋지게 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바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스데반의 객관적인 모습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받은 은혜가 바깥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그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자 아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 사로잡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문제 속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어느 날은 다가와서 시비를 걸어오지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민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당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후에 자유인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어나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스데반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공격해 들어와도 이 스데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와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결코 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스데반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시킵니다. 백성과 장로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오도록 하게 하고 결국은 공회에 그를 세우게 합니다. 당시 공회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국회 아니면 대법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와서는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이도록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에 가게 되면 끌려가게 되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회에서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고 또 집행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스데반을 공회에 끌고 와서는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본문의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을 정죄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던 것과 비슷한 죄목으로 바로 스데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장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던져진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 화가와 모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화가는 천사를 그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여러 날 동안에 고민해도 자기의 상상력만으로 천사를 그려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소년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화가는 그 소년을 모델로 삼아서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화가는 이번에는 악마를 그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오직 상상에 의해서 이 악마를 그리려고 또 노력해봤지만 아무리 상상해봐도 악마의 얼굴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악마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악마의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에게 그 부탁을 하고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그가 이제 악마의 얼굴을 다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은 시간에 악마의 모델이 되었던 이 청년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화가에게 밝혀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가가 오래전 천사의 모델로 삼았던 바로 그 소년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천사와도 같았던 사람이 젊은이가 되어서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와 악마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한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천사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외면할 때 그에 따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는지 우리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신성모독이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재판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환한 얼굴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를 쳐다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말로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편이라고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있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모습이어야 마땅합니다. 얼마나 주눅이 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 졸이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다른 분이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스데반의 권능입니다. 그는 억울하고 가장 험악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 종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중인격의 얼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얼굴입니다. 이중인격이란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허수아비 같은 얼굴들입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울 때에 스데반을 왜 죽여야 되는지 또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같이 소리지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살인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죄 없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숨지게 한 살인자의 얼굴입니다. 작은 이권 때문에 선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의 함정을 파는 무리의 얼굴들이지요. 넷째는 천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살아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의 색깔도 얼굴의 모양도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절박한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기분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최고다라고 말할 때 혹시 우리의 얼굴 표정이 천사의 얼굴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스데반의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담력이 대단한가라고 하는 어떤 담력의 문제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빛나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8절에 나오는 대로 충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스데반은 한마디로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에게는 5가지가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은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권능이라는 단어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신적인 능력, 신적인 권능을 가리켜서 말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하늘의 은사들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이런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되는 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우리의 고백은 이러한 신령한 것들에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충만하기를 사모하지만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충만은 고사하고 겨우 우리 내면에 마치 가뭄에 졸졸거리며 흐르는 시냇물처럼 겨우 흐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충만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큰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지혜도 있기도 하고 권능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흘러 넘치고 있지는 못하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아예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쏟아 부어졌던지 그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권능이 넘쳤습니다. 바로 이런 충만함이 그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갖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평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고 믿음과 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니까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래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파트 앞 도로에 집안이 내려앉아서 계속 꺼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가 내려앉고 그 위에 세워진 자동차들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잔디밭이 내려앉고 시작합니다. 이제 아파트까지 내려앉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함몰 웅덩이의 현상은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하수를 계속 퍼올리다 보면 지하수가 고갈되게 되고 또 이때의 텅 빈 공간이 위에서 누르는 압박에 의해서 함몰되어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말한다고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려한 문명의 발달의 이면에 사람들의 가슴에는 텅텅 비어져만 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는 그 현상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하수를 다 퍼올리고 난 다음에 텅 빈 공간처럼 요즘 현대인들의 가슴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노력들을 합니다. 그 텅 빈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노력을 하지요. 무엇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등산이나 스포츠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에 매진해서 모든 그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이나 큰 차를 소유해야만이 그 빈 마음이 채워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내 자신의 내면을 정말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채운다 해도 그것이 내 내면의 상태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집니까?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함몰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것들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뛰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텅 빈 가슴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는 문제의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충만함만이 정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나의 얼굴의 표정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딱 보여져서 제가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본받아 자신도 하기를 원하지만 그는 엘리야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살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들 도망가 버리고
다들 그렇게 숨어버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이길 만한 힘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불과 50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무서워 숨어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당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외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나 욕망으로 충만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는 충만하지만 성령님으로는 충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 자신으로 충만해서는 결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표정이 천사와 같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얼굴은 제1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제1의 얼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제2의 얼굴입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 집사처럼 제2의 얼굴을 가지고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내면을 성령님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권능으로 우리 내면이 채워질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은 세상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나의 욕망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내 안에 모든 다른 것에 세상적에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하여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내면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